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잭 캠빌드의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등가 신드 부부에게 어린 딸 타냐가 있습니다. 한 번은 타냐가 오븐 앞에서 놀다가 펄펄 끓은 이 물냄비가 쏟아져서 얼굴에 쏟아져 중화성을 입는 큰 사고를 발생하게 됩니다. 타냐는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밖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신디 부부에게 비록 수술을 할지라도 화상으로 입은 딸의 얼굴이 다시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딸을 생각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타나의 얼굴을 친히 만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는데 교회 목사님과 교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 목사님의 위로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부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한 딸의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부부는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타냐의 얼굴을 치료해 주셨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간증하며 감사하면서 목사님, 어제 함께 오신 두 분의 집사님은 누구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아니, 두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한 집사님인데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신디라는 이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분명 목사님과 두 분이 오셔서 그렇게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신디가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목사님 맞아요. 제가 어제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타냐의 얼굴을 만져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기도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까지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기도하는 일과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일을 힘쓰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따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씨앗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1절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에 기도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6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육의 복과 행복이 담겨져 있고 사망과 저주와 불행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영육의 복과 행복을 풍성하게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불행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영육의 복과 행복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생명이 풍성하고 영육의 복이 풍성하고 행복이 풍성하게 받으려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이 진리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상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과 맺은 생명을 유지하기에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요. 단 한시라도 호흡이 멈추면 모든 기능에 이상이 오고 결국은 모든 기능이 스톱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호흡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인격적 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유일한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유일한 응답의 통로이다.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의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다른 통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교만하여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 하나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을 가진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로서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재판장이 얼마나 부패한 아나무인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한 악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지요. 오늘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원수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재판장이 아나무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에게 절망적인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원수는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한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한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스럽다라는 말은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에 한이 맺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개한 이 과부는 원수로 인하여서 원한이 마음에 맺혀 한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과부의 마음은 오직 이 원한을 속히 풀어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겨우 숨을 쉬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의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컸을까요? 그래도 그만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불의한 재판장에 자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라는 단어는 아르코마이의 미완료 과거 시제인 에르케토입니다. 이는 원한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부가 가진 원수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한이 되어 있기에 그 원한을 풀기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이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런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며 호소할 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그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 달라고 찾아온 가부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온갖 이업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비록 마음에 한스러운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또다시 찾아가서 말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극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가부를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원한을 가진 가부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한이 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에 이 원한을 가진 가부처럼 내 마음에 한이 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아 내 마음에 이 한을 속히 풀어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밤낮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을 지새우며 또 한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또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범인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밤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가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자기 새끼를 사나운 짐승에게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울부짖는 어미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민철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하늘시약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는 성도들인 것 같아서 이 설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례적인 기도, 문안 인사드리는 기도, 보고하는 차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꽃은 부르짖음에 있고 간절함과 간청함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꽃은 부르짖음에 있고 간절함과 간청함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기도의 이 핵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연한을 가진 가부처럼 온 마음을 쏟아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에 있는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한을 가진 가부처럼 마음에 한이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양꽃강가에서 한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여 기도했던 야곱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나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며 큰 소리로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부어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복수하다,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액디케이션입니다. 따라서 언어적인 의미로 볼 때 그 가부는 재판장에게 시시비비를 가려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불의하지 않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부패한 재판관은 가부가 청하는 재판을 하여 주어도 자신에게 아무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가부가 하도 귀찮게 자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이제는 그가 찾아오는 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노이로제 트라우마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이 가부를 무시하고 아무리 냉대하여도 그 가부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하여서 자신을 찾아와 번거를 테니 차라리 재판을 열어서 그 가부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재판을 통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토파르케인 모이코폰인데 이는 일을 못할 정도로 성가시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고 마음의 원한으로 인하여서 괴롭다 하고 또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므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기도는 반드시 그 진리에 의하여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힘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누구에게 이 말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은 그토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이런 대답이 정답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기도에 힘쓰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에 100% 응답을 받았고 또 받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신혼기를 지나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데 참 요새는 아기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고 아기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딸이 결혼하고 8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집사도 결혼하고 이제 2년이 되고 3년쯤 될 때에 아기를 갖고자 하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연초에 내놓으면 이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임신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지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막 아기를 기도 중에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도했는데 한 3주가 됐는데 유산을 했다네. 그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 있지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 여집사, 이연희 집사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궁 경부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 수술을 하고 아이를 이제 가진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수술 날이 이제 잡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낳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말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주 잘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면서 제왕절개로 하니까 자궁경부암 그 수술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끝나고 이제 하기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자궁경부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야? 자기도 하도 의심이 돼가지고 3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였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밭에서 소출을 거두려는 불안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우연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가 들어보세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였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참으로 귀하게 보시기에 그 기도의 향을 금 대접에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놓인 금 제단에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성전에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은 금 향로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성전 곁에 서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향을 금 향로와 금 대접에 받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가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친히 보내시고, 천사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향을 금 향로와 금 대접에 받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황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을 금 대접이 금 향로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향로에 쏘아 부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천사가 옆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상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 충만히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실존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공허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로 여기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것도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빈 대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하늘이라면 우리가 거리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여기 오셨는데 담아갈 기도가 없어.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을 섬기러 온 천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것과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면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응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더하여 주시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에게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여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아나무인적인 그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래 참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라고 하였고,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언약과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확실한 언약과 보증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에 붙잡혀서 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댐은 여러분 보세요. 큰 댐은 물이 많이 채워야지요. 그렇죠. 그래야 큰 전기를 발생해요. 작은 댐은 물을 작게 채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기의 양이 달라요. 응답의 큰 응답은 그만큼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속히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언제 전기를 발생할까? 이것이 아니라 댐에 물을 채우는 것을 걱정하면 돼. 밤낮으로 채우면 그만큼 아무리 큰 댐이랄지라도 빨리 물을 방류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커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양을 채우면 여러분 응답의 시간이 빨리 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 기도의 이 타이틀이 기도의 댐에 물을 채우자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해 주어도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후레세이 텐 피스텐이라는 말인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뜻이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는 당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무리에 속하지 않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7 식구의 작은 무리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믿는 겁니까? 그 고백의 진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항상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지 않는 사람 기도 못해. 말씀 듣지 않는 사람 기도 여러분 끝까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힘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렵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비결을 가르치죠. 기도는 오토매틱이 아니, 기도는 스틱이에요. 이해하세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신앙의 경주자예요. 내가 목적지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계속 밟아야 돼. 그런데 힘들다고 페달을 스톱하면 어떻게 되지요? 넘어져요. 뒤로 물러가요. 침눈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기도하려고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는 안 돼요. 목사요, 저 40년 했어요. 여러분, 40년 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은데 내일 목사로서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요.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겉모습을 치장을 했어도요, 영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못 쫓아내요.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용고다. 하나는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데 말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매일 힘써야 돼. 힘써야 돼. 그리고 애써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됐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다 자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했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서 기도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쉬운 거 아니거든.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새벽에 나왔을 때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목이 막 뜨끈하고 막 졸아요. 막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졸고 있어요. 내 신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 줄 아세요? 야, 추울 바에는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조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그날 기도 못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버텨야 돼요. 거기서 막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힘들 때는 다리가 막 꿇어 막 절고 막 코에다가 침 뱉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졸아. 그래도요, 기도하려고 막 힘쓰면 성령께서 붙들어줘요. 그때 참 신기해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기도의 양을 채우고 큰 은혜를 입어요. 우리 김민철 목사님 기도의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 훈련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또 이곳에 와서 설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올 것이라면 내가 좀 눈치를 보고 일찍 하고 인기 있게 좀 내려가면 좋은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한평생을 살아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기쁘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도 들림받고 저도 들림받아서 그때 우리 주님 만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민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하늘 씨앗교회에 와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태어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서 일평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상을 받는 우리 하늘씨앗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2절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